저 이럴 때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처음 딱 할렐루야 했는데 다들 크게 목소리로 할렐루야 했을 때 정말 좋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새가족 축복 예배입니다. 정말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새가족도 이곳으로 부르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각자의 사명 따라서 각자의 소명 따라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들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현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곳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또한 이곳에 부흥이 임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박수 치시면서 즐겁고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디어 새가족분들을 맞이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이곳에 잘 정착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이곳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백성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이곳에 그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새가족도 함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과 새 능력으로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거룩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으신 지체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한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정말 마음껏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친하든 친하지 않든 정말 환호와 기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이 준비됐죠? 네. 새가족 입장!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나듯이 내 모습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꽃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꽃과 성경책을 그 자리에다 내려놔 주시고 네. 우리 화답함으로 가족됨의 다짐을 우리 새 가족들이 여러분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확신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귀한 특송, 제가 새가족 예배 역사상 최초로 새가족이 화음을 넣도록 한번 시도해 봤는데 화음이 될지 불협화음이 될지 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88점.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다시 한번 1절만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자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가족들 중에서 이미 새 가족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간증하실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들 떨리실 거고 부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도 해주시고 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표성철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무척 떨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금년 4월 22일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하여 현재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표성철 집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새가족 축복 예배인 7월 1일은 오늘은 저희 가정이 인천에서 이곳 안성으로 이사 온 지 만 3개월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삶이 터전했던 지역을 떠나 생각지 않은 안성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됨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서 등록하여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저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새가족 축복 예배 시간에 간증을 말씀하셨을 때에 말주변머리가 없고 성격상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 또한 주님이 은혜라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부족한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제 말씀 중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성도님의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삶에 관여하신 주님의 은혜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저는 교만과 불순종,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잘못된 길로 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7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작은 규모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환경과 여건, 자금이 부족한 저에게는 새벽 기도 후 학원 장소를 매일 요리고성을 돌듯 방문하여 벽에 손을 대고 저희 사업장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는 학원 허가가 떨어지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 모든 문제가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풀려나가게 해결이 됐습니다.
학원 보증금도 자금도 신용보증재단의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주어 해결되었고 허가도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주변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장 좋은 장소의 건물에서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학원을 남의 건물이 아닌 제 건물에서 하게 해달라고 상가 분양 약 280평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도 무모한 기도이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빚보증 채무 외에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건물값과 인테리어, 집기에 필요한 10억 이상의 자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꿈에 불과한 일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건물 준공과 맞추어 저희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침내 2008년 5월 학원을 옮겼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꿈처럼 신기하게도 그 당시 거짓말처럼 제가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목사님 말씀에도 좀 이렇게 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학원의 규모는 교사가 15, 17명이 근무하고 학원의 학생은 초중고 합쳐서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2005년부터 저희 사업장에 놀랍게도 축복해 주심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교만과 아집으로 제가 한 것 마냥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건물을 소유로 주시면 저희 학원 어린 영혼 100명을 전도하여 주일마다 학원 버스로 교회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으며 11조 헌금도 드리지 않았고 목요일날 8시에 드리는 속회 예배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뭄에 콩나듯이 참석했으며 모든 신앙적인 삶에서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제 아내와 싸워가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으며 목사님과 교회 리더자에게도 많은 실망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남들이 저를 보기에 잘 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저희 사업장에서 떠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제가 저희 학원 버스 운전사가 되어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는 꿈인데 버스 안에는 학생으로 가득 찼고 또 정거장마다 학생들이 서로 탑승하려고 몰려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버스 안에 있던 덩치가 아주 큰 누군가가 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순식간에 그 많던 학생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덩치 큰 사람은 저희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통한 시련이 제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가지 일이 터져 수습되면 또 다른 일이 발생되더니 결국 작년 5월 초 믿었던 직원들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을 당하여 10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빼내어 옆 건물에 학원을 차리고 교사들을 원장인 저와 이간질하여 다 떠나게 했으며 저에 대한 인신모략으로 나쁜 소문을 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등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통한
반복되는 시련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저의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재정의 어려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기에 자책하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만 계속했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망을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들이 고통이었으며 끝이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암흑 같은 긴 터널이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기에 위로를 받으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연고지가 없는 안성에는 아내의 직장으로 인해 저희 가정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성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걱정과 근심, 지친 영혼을 위안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뿐이었기에 성령이 충만한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예배 중 드림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에는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매 시간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져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와 회복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세상의 눈으로는 많은 것이 없어져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라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더 크고 신성한 값진 보화들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천 사업장 문제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시규 집사님과 우리 목원 식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 안성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못난 남편인 저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고 따라주는 저희 동반자이며 신앙의 동역자인 저희 아내 정민아 집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저의 간증을 잘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가끔 이렇게 새가족 축복예배 때 간증하실 때 또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 주실 겁니다. 첫째 분이 너무 간증을 잘해 주셔서 많이 떨고 계실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새가족 같지 않은 새가족입니다. 한 1년은 같이 지내신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되신 분이랍니다. 우리 임기태 집사님 앞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도 함께하는 교회 새 가족으로서 맥주 감사 주일에 간정 예배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족하고 힘들었던 것도 저희 고백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서 제가 어떻게 경기도 안성시 만정리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지금 이 자리에 확신합니다. 저는 시골에 경북 청도에서 8남매 7번째로 저희 아버지 50에 제가 너뚱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큰 오빠네 올케님이 교회라고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같이 한번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시골은 너무 산골이라서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내려오는 그냥 불절에 가끔 가시고 미신 믿으시고 누가 주위에서 하나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도 학교를 근처를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족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멘토였고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50에 낳고 어머니 아버지는 글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 이름 석자도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시고 베푸시고 인심 좋으시고 그런 가정에서 저는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게 더 좋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시골의 산골에서 비가 오면 학교를 못 가는 동네였는데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통학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4명이 대구로 유학을 가는데 저는 대구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렇게 제가 뺑뺑이 2번째인데 경북여고를 갔습니다. 그것도 저는 얼마나 복이 많은지 철로는 태어날 때부터 8남매 7번째인데도 저희는 아버지 사랑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저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근데 시댁에도 또 딸만 4명 손녀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주성이를 낳아서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댁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주성이 시내를 놓고 아파트 조그만한 데 사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저는 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예 그래요 하는 제 습관으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신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일요일은 교회를 꼭 갔습니다. 한 2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친 게 저는 너무 공부하는 게 좋았고 교회 가면 목사님 1시간 설교가 저한테는 한 주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늘 목사님 설교를 복습하고 또 얘기하고 이웃한테 나누면서 저는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계속 일하면서 살다 보니 제가 2002년도에 궤양성 대장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에서 20년 정도를 살았는데 지방에서 그 병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응급실로 들어와서 제가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젖을까 땅에 흙이 묻을까 안고 다니는 저는 느낌을 항상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없는 복 중에도 복이 많았고 사랑받았고
남편도 사는 게 힘들었지만은 그 삶 속에서는 행복했고요. 그래서 제가 큰 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또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직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안성에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저는 그분의 인도와 능력이라고 저는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를 보고 수술을 하느냐 그냥 약물 치료를 할까 이렇게 선택해서 저는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수술을 안 하고 수술을 했으면 저는 대장을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간 입으로 물 한 모금 안 먹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살을 수밖에, 제가 어디에 서실 건지 하나님은 저를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서울 사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결혼 생활 중에서 지금이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2012년 1월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저는 그때 현수막에 꿈같은 히스토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함께하는 교회를 오기 위했던 저희 발걸음이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그 꿈같은 히스토리 역사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건강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옆에 우리 목장 예배도 그동안은 사회생활 한다고 잘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장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정미자 목장님 너무 좋으시고요. 이상남 집사님, 지선숙 집사님, 김명국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친형제 같고요. 제가 여기 안성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가 제2의 고향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장 예배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매주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행복한 동행, 함께하는 교회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 거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52살에 안성으로 와서 살게 될 줄은 저도 모릅니다. 저희 딸이 지금 평택대 4학년인데 마산에서 제가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얘가 평택대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안성 평택이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제가 그냥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 딸을 따라서 제가 이사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안성에 함께하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우리 딸이 평택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매주 우리 목사님께서 행복한 동행, 그땐 그랬지. 그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주일 설교가 저는 한 주간의 제 양식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이사를 결혼 27년 동안 저는 이사를 16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성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울서도 멀지도 않고 공기도 좋고 이웃도 너무 좋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 내일 일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 저는 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세 가족 축복 예배, 간정 예배를 목사님이 해라 할 때 저는 특별하게 간정할 거는 없어도 목사님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올케 언니가 오늘 점심 먹으러 교회를 내가 초대를 해서 오늘 교회 구경도 처음 하게 되었고요. 우리 집안 자체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에 가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몸이 그렇게 아프고 제가 지금 안성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인도고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살고 싶고 함께하는 교회와 10년, 20년을 하고 싶지만 그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일요일만 교회를 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진짜 건강을 많이 지켜주고 제가 이렇게 목장 예배도 볼 수 있고 오후 예배도 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남편이 이제 같이 교회 오는 게 저희 기도입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게 저희 늘 기도고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 딸은 어떻게 평택으로 오면서 저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하고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서 저는 그게 늘 그냥 기도고 앞으로도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새 가족 이렇게 처음 왔을 때도요, 우리 식구들이 낯설지도 않았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 우리 큰오빠 같이 저는 잘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올케 오늘 교회 왔을 때도 처음에 인사를 그랬어요. 저분 우리 목사님인데 오빠 닮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가 믿음의 고향이고 제2의 고향으로서 오래오래 같이 살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밝으셨던 건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항상 그렇게 밝으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조금 더 피부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오빠 같으시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오늘은 좀 간증이 풍성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 윤순덕 집사님 앞으로 모셔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윤선덕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시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안성지역 교회 이렇게 검색했더니 1021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까 많이 이렇게 보고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어쩔 땐 마음이 안 내키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도 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몇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이 딱 있는데 그때 제 느낌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함께하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배가 너무 기쁘고 이렇게 성도님들 절 맞아주실 때 웃으시는 모습이 마치 천사와도 같고
그렇게 너무 기뻐서 남편하고 아이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한번 좀 멀지만 좀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돼서 등록도 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제가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맛봤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도 경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정말 내가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구나 그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제가 등치가 커서 잘 안 업어주는데 목사님 배웅하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너 교회 너무 잘 선택했다고 저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 마치 저는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또 시집을 가서는 시댁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건 마치 처음 필드에 나가는 타자가 나가서 첫 방에 홈런 친 기분인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하나가 다 기쁨이었습니다.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이. 그리고 이제 홈커밍 데이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축하하는 마음에 이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역사들 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무엇보다 감격했던 건 이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이제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눈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눈물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왜 이것을 같이 맛보지 못했는지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이렇게 좋은 마음만 갖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제 30 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눈물이 눈에 선만 나는 줄 알았는데 뱃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이 아주 많이 슬펐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때부터 저한테 너무 힘든 시기가 다시 찾아왔어요. 나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성도, 너무 감격 있는 예배 너무 좋았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들, 믿음이란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데 흔들렸던 내 믿음, 이런 것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그런 시기들이 같이 왔습니다. 양면성이 딱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의 공존이 그때부터 저를 적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와서도 계속 힘들었어요. 기쁘면 돌아서면 슬프고 함께하고 싶으면 두렵고 낯설고 아무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마치 좋은 옷을 내가 선물 받은 것 같은데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들었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는 걸 봤는데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봄을 마중하라. 겨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혹독한 겨울이 빨리 가라 한들 가지 않고 내가 너무 추우니 봄더러 빨리 오라 해도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이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하길, 그리고 내가 그 봄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봄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글을 보고,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치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잘해서 이 교회를 온 것 같이 막 들떠 있고 기뻤던 내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내 기쁨에 내가 겨워서 그걸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 이곳에 와서 기쁠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시기가 왜 한심하기만 했겠어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또 되새기게 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도 하고 또 기대도 갖게 하였으니 오히려 감사할 뿐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맞닥뜨리고 또 해결하는데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난 맛에 내가 잘 선택해서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내 흥에 겨워서 있었던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봄을 마중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봄이 왔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개나리 진달래 다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바라본 하늘이 높은 가을 하늘이 돼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이렇게 봄이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맞춰서 이렇게 새 가족 환영회를 했는지, 아마 조금 더 있었으면 지쳤을 텐데 적절한 시기에 이런 기쁨도 맛보게 해주시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곳곳에서 애쓰시며 힘들어도 기뻐도 다 이겨내신 것들 너무너무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에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너무 아팠던 영혼이 우리 모든 분들 함께하는 교회의 수고 때문에 제가 기쁨을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 믿고, 저도 다짐하면 나도 이제 또다시 올 다른 아프거나 혹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번 다짐해보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가까이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던 우리 목원들과 목자님, 너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본 것도 엄마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데 그렇게 저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두려운 마음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죠. 저도 그냥 몇 번을 꾹 참았네.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다 있으셨죠? 네. 저도 함께하는 교회 와서 한 달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반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왜 그렇게 못했을까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때로는 적응하기 힘든 기간도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셨죠?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리고 귀한 목사님 주신 감사드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새 가족 15명 정도가 우리 오늘 함께 새 가족 축복 예배 받으셨는데 한 4배 이상이 되는 인원이 아직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윤 집사님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가족되게 하셨고 등록되게 하셨다면, 등록하게 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힘쓰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기쁨들이 있게 달라. 우리의 목장들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장도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목장 되어지게 달라. 목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지체들도 주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그러한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새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함께 지며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 우리 특별히 상반기에 보내신 귀한 50여 명의 새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쁨으로 더 감격함으로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더 힘쓰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품고 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보내주실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지체들 오늘 15분이 앞에 서셨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또한 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간증을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곳에 와서 더 큰 상처받지 않도록, 이곳에 와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표 집사님 가정도, 또 임기태 집사님도, 또 원 집사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작정밤 기도회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은혜와 회복과 이제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되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이 리빙스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리빙스톤입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말 그대로 산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돌 같습니다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넌 돌이야 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질 텐데, 살아있는 돌, 산돌,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오늘 제가 아주 짧게 5분에서 10분 안에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 간증을 통해서 설교 이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10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 돌이지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너희도 뭐 같다고요? 산돌이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면, 리빙스톤이라면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돌이라고, 리빙스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게 붙였습니다. 당신도 리빙스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들로 인하여 또다시 영혼들을 살려 갈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들이 또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 교회가 넓혀지길 바랍니다. 이 말은 눈에 보여지는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살리는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상반기에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도 함께 살리는 돌, 신령한 집을 날마다 더 지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던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선교사들이 들어갈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든 준비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서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영국으로 몇 차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1841년에 그가 준비하여서 1957 아프리카에 들어갔다 57년에 영국에 잠깐 나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연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왔다 다시 돌아가서 아프리카 곳곳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1873년 3월 19일 날 그가 마지막 이질에 걸려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그가 목숨을 잃기 순교하기 마지막 일기장. 1873년 3월 19일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일기.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리고 그가 마지막 발견됐을 때 그의 시신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살리는 돌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내셔널 처치가 되어지고 열방을 향한 유니버설 처치가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리는 돌이 됩시다. 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살아나고 또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 죽은 돌은 희망이 없지만 산 돌은 보배로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산돌 되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금년 상반기에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129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47분이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돌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끝없이 주님처럼 또한 리빙스톤처럼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지체들, 금년에 새로 맞이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부지런히 살리는 도로, 살리는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존귀케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으로 낭망하여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회복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돌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에 2012년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과 그들과 하나 되어져서 또한 살리는 돌로, 살리는 교회로 하반기에 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